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가,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나는 착실히 이루며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단번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잠시 주춤했다가 따라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저도 함께 살아났습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들어보면 앞서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면 주일에 이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과 가요보단 찬양을 듣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어서 청년들과 그 삶을 나누면서 청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른가? 그 불신자들과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본다면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와 어떤 대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교회와 도덕적인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늘 좀 강하게 배웠던 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등부에 못 모르고 갔는데 일단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달달 외워보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대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도덕적인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옳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들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빼고 5계명부터 십계명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를 다니는 것의 목적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아닌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목적을 두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듣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한 윤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납득될 수 있는 것이기에 공감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수준의 이해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얻은 성도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납득될 만하고 또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이가 누구이며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또한 자신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은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 홍해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 홍해 밑바닥까지도 바람을 불어서 말려서 그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옳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계명에 속한 것이며 이 십계명을 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명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납득이 될 만한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인 우리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갈대 하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아마 순천만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주 넓게 펼쳐진 그 갈대밭을 생각할 겁니다. 특히 그 갈대밭을 보면서 시간을 잘 맞춰가면 어떻습니까?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진에 담으려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그 갈대밭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땅은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며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있는 땅은 임야가 아니라 잡종지, 쓸모없는 토양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땅에 갈대가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쓸모가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죽어 있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곧장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름이 떨어졌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할 때 그 꺼져가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할 때에는 기름이 없는 것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심지가 타고 있는 겁니다. 심지가 타고 있으면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나고 그 냄새가 나는 것을 통하여서 눈이 따가워지고 숨쉬기가 조금 버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빛이 흐려지고 있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며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좋지 못한 냄새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끄지 않는다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떨어져서 밭에 거름이 되겠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가 다 타면 알아서 꺼지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방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사야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말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는 결탄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은 이 정도를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를 요구받고 있는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갈등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갈등의 연속이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기에 나의 힘과 결단, 노력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더욱더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는 이웃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갈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가? 나는 결탄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가라는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두고 갈등하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되고 있고 또 신앙이 자라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보람된 한 해였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는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며 자라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로 나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늘 언제나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갔는가를 생각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 자라가며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